우리 지난 말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떼. 네, 아미떼. 아미떼 뜻이 뭐라고요? 두둥. 네. 네, 진리. 기억나십니까? 진리.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았으면 기억 못했을 겁니다. 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데요? 진리도 있고 정직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요나 이름의 뜻? 네, 비둘기. 네, 집비둘기. 네. 그래서 원래 비둘기 하면 누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네, 성령님, 하얀 흰 비둘기가 생각나고, 그리고 비둘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난한 자들, 네, 서민들,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네, 어겼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네,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계속 물어봐야 돼. 네, 복습을 해야 되니까. 4,000km.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4,000km. 어디예요? 스페인 남부 해안 도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고대적 사고에 따르면 이 다시스는 어떤 동네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비한 곳, 그렇죠?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지금 누가 가고 있다고요? 요나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니느웨는 몇 킬로입니까? 니느웨 1,000km, 대략 1,000km. 그리고 다시스는 4,000km. 결국 요나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사실? 도망가는 건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4,000km 여러분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겠습니까? 오늘도 그 풍랑 중에 한 풍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시작이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했는데 일어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먼저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하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로 어떻게 해요? 네, 내려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요바로 떨어진 요나가 이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로 또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배 어디로 가요? 네,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나오는 요바로 내려갔더니 우리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 성경은 뭐라고요? 내려갔다. 그리고 배 밑층에 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이 표현 모두가 다 동일한 단어.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죽음인데 의미는 죽음인데 단어가 그 강 있잖아요. 네, 요단강 같은 뜻이에요. 내려가다. 요르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서 1장의 시작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 등지고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 된다. 하강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영적 둔감함,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2절에 일어나 외치라 나오고 6절에 선장이 말하는데 뭐라고요? 일어나 뭐하라고? 구하라. 이 두 문장이 같은 단어라고 설명했었죠. 일어나 외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의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고 요나가 당첨이 딱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무슨 사람?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하지만 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나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일어나서 외쳐야 됩니다. 일어나서 구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그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와 같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청이의 그 심자가 무슨 심자인지 아십니까? 이거 다른 얘기인데. 성씨. 예? 성씨. 성. 심성. 심. 심자가 잠기다예요. 한자로는 그 침례할 때 침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쓰일 때만 심으로 쓰이고 원래 단어는 침자예요. 침례할 때 침자. 청은 뭐예요? 맑을 청. 침례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요 정도 그냥 갑자기 이게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아주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오늘 보통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곤 해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해가지고 사람들은 여기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내 탓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지나가네. 여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래서 멋있다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는 알고 있지만 어때요? 사실 요나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고 니느웨를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요나인 거예요.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구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잠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천한 이방 나라 아수르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었겠죠.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요나 때문에
이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풍랑을 맞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나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좀 열이 받으셨네요, 우리 다현 목사님. 네. 정말 어때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심청이를 물에 빠뜨리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어떻게든 구출해 보려고, 구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포기하지 않고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져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이방 뱃사공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생명에 정말 누구보다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 요나이지만 그러한 생명 가운데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요나의 모습. 반전의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어느 나라를 여러분 상징한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 선택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만 쩔어 있다고 그랬죠? 자부심만 쩔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천국에 가. 하나님 편에 쓸 수 있어. 그 안에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도 없고 자신들 내면 속의 영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여유가 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기도 막 힘들고 막 눈뜨기도 힘든데 여기 시간 또 맞춰서 늦지 않게 오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여성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예배 하루 드리는 것도 한 번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큐티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일주일에 성경 가끔 보는 것도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요나 같은 모습밖에 없어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뱃사공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막 가면서 가다가 이 풍랑을 맞을 때 이들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각자의 신들을 찾고 있어요. 각자의 자신들의 신을 찾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부르짖게 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멋있게 구하고 구하오니 이렇게 나왔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죠. 사실 원어는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오 주님 제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자신들의 온갖 방법으로 요나를 살려보려 했지만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요나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다 역시 원어 역시 일어나 외치라 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외쳐야 됩니까? 요나가 외쳐야 되는 것이죠. 제비에 뽑히던 뭐 하던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요나가 외쳤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했어야 되고 요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외친다고요?
이방 사람들, 뱃사공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섬기던 신들을 열심히 찾던 자들이 이제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신도 버렸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까지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나 대신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가 카라예요. 카라. 히브리 원어로 카라. 이 단어가 쓰이는 방식이 뭔가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뭐 찬양을 드리며 이럴 때 쓰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떠드는 겁니다. 네, 떠드는 거. 막 떠드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라 이 단어. 지금 다시스행 배에서 요나가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엄청 배달을 많이 시키다 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막 들리죠? 막 가면 갑자기 옆에서 막 뿌앙 지나가는데 오늘 다들 귀찮으신가 봐요. 식사하시기. 하나님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들 9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했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아닌 이방 사람들이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영혼들의 삶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지금의 모습이 정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나가 다시스를 가지 않았다면 뭔가 행복한 이 요나서가 되지 않았을까? 뭐 또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른 모습으로 또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도 그리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결국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요나 어때요? 선지자 중에 쓰레기 선지자예요. 막말로 쓰레기 선지자. 그렇다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떤 좋은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배에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상태는 거의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을 내셔서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두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15절 보면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막 던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자신들을 죽일 것 같던 파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제물을 두고 서원을 하였더라. 두려워하여. 이게 지금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다라는 비슷한 의미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무엇을 서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바다에 상징하는 신들을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들을 이제 다 버렸겠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만큼은 배를 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화적인 그리고 관습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어쩌면 요나와 비슷한 생각과 상황 그리고 그런 속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좀 달라.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어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어 가실 거야라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한참 동안 우리가 설교의 주제 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열심. 그 중에 누가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허점이 있고 멋져 보였지만 결국엔 끊임없이 뭐예요? 무너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무너진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 이르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평생의 삶의 우리의 숙제고 미션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이런 것이 무기력이나 어떤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주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그 주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되는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이 믿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성공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여러분.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요나는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야 했겠죠. 하나님, 나는 히브리, 그 얘기를 이들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얘기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까요? 라고 요나가 얘기했었겠죠. 가장 올바른 선지자의 모습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했겠죠. 하지만 요나는 전혀 이들의 생명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예기치 못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죠? 박수를 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가다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런다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내 판단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집과 완고함에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계속 제가 올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큐티 때 뭐 했었죠? 레위기를 했을 때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끊임없이 비추어 바라봐야 합니다. 크고 높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짧게는 20년 정도 있고 길게는 60년 또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무엇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또 걱정과 근심, 그리고 또 좋은 마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다른 것 말고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